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2월 23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 많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잊지 않고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같이 권고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쫓아가게 하시고 또 그 길에서 벗어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바로 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간구의 제목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풀어야 할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하오나 성령 하나님, 이 아침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내 이익과 안녕에만 집중하지 않게 하옵소서. 너무 많이 나에게로만 향하지 않게 하옵소서. 먼저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까지 주님과 더불어 살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날마다 솟구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는 기도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방법으로 풀리는 경험을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의 딸을 위해 기도합니다. 일을 하다 무릎 연골이 파열되어 아픔과 여러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다니던 직장도 멈추고 긴 치료와 회복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치료와 생활에 필요한 부분들도 하나님 선하게 공급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당을 출입하며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배하는 기쁨을 다시금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 경영하고 있는 사업이 어려워진 상황 가운데 예전만큼 잘 회복되지 않아 힘들어하는 주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사업뿐 아니라 육신 또한 다쳐서 치료와 회복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부러진 뼈들과 부위들이 다시 잘 아물고 회복되게 하시고 가장 적절한 시점에 빈 제거와 상처들이 낫게 하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업장의 경영권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그곳을 경영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업장을 출입하는 모든 이들이 잘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동업함이 가장 최고의 동업임을 체험하며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온유하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무엇이든 배우고 순복하며 따르려는 열심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당신의 말씀으로 빚어져가는 순간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간 추억과 고백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길로 이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7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새벽 하나님을 찾는 이가 적은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는 세상의 그 소리를 뒤로하며 주님과의 기도의 자리요 교제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14편은 표제어의 표시처럼 다윗의 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보시면은 나중에 아시겠지만 시편 53편과 비교해 보시면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한 95%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왜 그렇게 반복되는 그 시편이 기록되어 있을까? 다른 이유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지 않은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4편은 시편 14편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의 인간의 전적 타락을 가리킬 때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는 그 말씀의 원출처가 바로 오늘 이 시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오늘 본문의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그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기록한 것은 우리도 그런 자가 되라는 말씀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반면교사처럼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반대로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이 땅 위의 모든 자들이 다 어리석은 자라 말합니다. 소위 세상에서 누가 머리 좋고 나쁘고 또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그 여부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난다면 다 어리석은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없다 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자를 어리석다 말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 주제이자 흐름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통 다른 말로 무신론자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로만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더 많이 있습니다. 보통 그런 것을 일컬어 불가지론자다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이 없다 하는 무신론이나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다 하는 불가지론자나 둘 다 사실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모두 창조주에 대해 인정하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자들을 오늘 본문은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문제이겠습니까? 그런 무신론자나 또 불가지론자들보다도 더 문제는 머리로는 하나님이 계신다 말하면서 삶으로는 생활로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로 유신론자임을 자처하면서도 삶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을 우리는 실질적 무신론자라 부릅니다. 즉 머리로 부인하는 그런 이론적인 무신론자들보다도 실질적 무신론자가 더 문제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무신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계신다 말하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실천하거나 선을 행하거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은 마음이 이미 부패하여 선을 행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려고도 또 말씀을 공부하며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안 계신다 생각하니 아니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또 살아가다 보니 4절의 표현처럼 떡을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며 또 여호와를 부르지 않고 죄악을 행한다. 오늘 시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남을 해치고 남을 괴롭히는 일들이 습관이 되어 악이 되어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니 더욱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부르면 우리의 부족함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또 가장 좋은 때에 채워주실 텐데 그 주실 분을 부르지 않고 찾지 않으니 사람에서 뺏고 또 빼앗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탈취하려고 하니 참으로 인생이 피곤하고 인생이 안타까워집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또 능력의 하나님을 모르니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무신론자들 뿐만 아니라 불가지론자들 뿐만 아니라 실질적 무신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요 전능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진실로 인정한다면 그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어려움과 억울한 형편의 사정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안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하며 살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그러니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답게 살아가겠다는 그 자세를 바르게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머리로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입술로만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온 삶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증거를 가지고 그 간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누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이 새벽에 눈을 뜨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온 이유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무엇을 하다가도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 또 여러 상황들을 마주하게 될 때 그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전능의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의 삶에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우리가 왜 그분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지 않겠습니까? 사실 사람들 앞에서 아쉬운 소리를 해봐야 한두 번입니다. 사람 앞에 가서 그 일들을 고백할 때, 또 도와달라고 고백할 때 한두 번은 봐줄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봐주지는 않습니다.
불쌍히 여겨도 여러 번 되면 사람들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몇 번이고 우리를 봐주십니다. 그러니 참으로 그런 하나님께 우리는 간구하고 아뢰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의 삶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람이 자기를 아무도 모른다 생각하면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과 경건훈련은 수많은 이유와 목적이 있겠지만 단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즉 코람데오와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 사실을 날마다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우리의 훈련의 목적입니다. 골방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신다. 어려운 곳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영이시니 늘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그 사실만 우리가 제대로 인식되고 제대로 훈련되어 있다면 우리는 정말 구약에 나오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긴다면 사람이 안 보이는 데서는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갖추어지면 우리는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실존입니다. 바로 3절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와 같은 상태가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그 주시는 교훈은 단순합니다. 선명합니다. 바로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 지혜로운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입니다. 그분은 어려운 자를 멸시하지 않으심을,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유한 자가 이 세상에서 질밥히는 것 같지만 능력의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악한 자가 두려워하는 그러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의지하는 자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회방시키심으로 우리의 삶은 기뻐하며 찬송하며 뛰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처럼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기도 가운데 누리시고 또 삶 가운데서 그분을 오늘 이 하루도 체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오늘 이 말씀 의지하여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지혜로운 자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악이 득세하고 세상이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선이 결국 악을 이김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으로 인해 오늘 하루도 기뻐하게 하옵시고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한날도 주님을 의뢰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 하루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옵시고 연약한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